요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존전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들, 하나님 이 한 영혼들을 보시며 이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셔서 이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는 참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임재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만 이 예배에 온전히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그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의의 모습, 그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받은 삶의 모습으로만 설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인생 역사가 되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그 삶의 모습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들의 앉고 일어섬도 이들의 눈뜸도 그리고 이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그들의 인생 곳곳을, 가정 곳곳을,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음에도 날마다 주님을 부른다고 함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작고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다다르기 힘든 인생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부추겨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늘 하늘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적시고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르는 그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감의 모습이 그 인생을 통하여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참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주님의 존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며 또 나온 영혼들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여 엎드리는 영혼들도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전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과 이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근심과 걱정과 또 안타까움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부르짖음이 이들의 귓가에 들리고 응답이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풍성한 축복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실 말씀 가운데도 주님 우리의 세미한 삶의 내용들까지 터치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빌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은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 강림 창조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얻기 위하여 저를 오래 삼았네. 고통받아 봅니다 문 사랑 없는 연고요. 서른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창조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신 이 구원의 삶 그리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창조의 절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일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제가 주로 설교에는 예화를 잘 안 듣는 편인데 오늘은 좀 누가 이런 얘기를 알려줘서 이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이제 소와 개와 원숭이와 사람을 이제 창조하고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그래요. 먼저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너는 60년을 살아라. 단 60년 동안 일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소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60년 동안 일만 하고 삽니까? 그걸 좀 줄여 주십시오. 30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30년을 살아라. 다만 30년 동안 평생 사람의 집을 지켜야 된다 그랬대요. 그러자 개가 하나님께 또 요청합니다. 30년은 너무 깁니다. 15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시고 원숭이에게는 동일하게 30년을 부여하면서 너는 평생 재주를 부리고 재롱을 부려야 된다 그랬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너무 깁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재주만 넘고 재롱만 부리겠습니까? 저도 15년만 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25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답니다. 사람에게 25년이라는 세월을 살도록 하시면서 다만 너에게는 다른 것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을 주겠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마 그랬답니다.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다가 25년은 너무 짧아 보이니 하나님, 소가 버린 30년, 그리고 개가 버린 15년, 그리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약 25년이 원래 정해진 시간이고 25년을 살고, 소가 받은 30년, 소가 받은 30년이 뭔 30년이었어요? 일만 하는 30년. 그래서 중년까지 일만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개가 남긴 15년, 퇴직을 하고 집에 앉아서 집만 지키는. 그리고 나머지 15년은 뭐 했을까요? 손주들 앞에서 아유 우리 손주들 이뻐라 하면서 재롱 부리면서 참 그냥 웃고 좀 지나가시라고. 오늘 이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절기를 통해서 지금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기원, 그리고 인류 역사의 기원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창세기 2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기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부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는 근거로 이 부부를 만드십니다. 부부를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부와 가정을 더 확대하여 무엇으로까지 가냐면 교회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시간, 정해진 어떤 시간을 근거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확인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와서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뜻은 정하는 겁니다. 정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그 존재적인 속성과 내용을 따라서 알맞게 불러주는, 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말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뭐였습니까?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럽니다. 8절도 가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명하시는 겁니다.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럽니다.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와 속성과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명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빛과 물과 바다와 그렇게 불러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 앞에 나오는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름을 불러니 그것이 이름이 된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또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이름이 불려진 짐승들과 부르는 이 아담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다르다는 것.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고 불림 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짓는 가운데 자기 자신과 같은 속성, 내용을 지닌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고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그가 홀로 있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요. 알맞은 짝. 짝이라는 말 자체가 포함하는 말이 알맞다는 말이 거기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을 혹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고 해서 이게 선하다, 그러니 좋지 않으면 악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좋지 않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다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보기에 좋은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할 존재가 없음을 인해서 여자, 돕는 자, 그리고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거기에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죠. 아담이 그녀를 보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담은 모든 짐승과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자기와 속성적인 면에서, 존재론적인 면에서 같은, 알맞는, 똑같은 짝 하와를 보고 기뻐합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름을 명하여 부릅니다. 정하는 거죠. 뭐라고요? 여자라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초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간 목적을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오십니다. 이 말은 참 멋있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참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적을 두셨어요. 그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안에서 궁극의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한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 교통함, 교제, 그것을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에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내용으로 목적을 삼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한 부부로 교제하고, 그리고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이 복되고 즐거움이 충만한 교제가 있는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부여한 가치, 사랑,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세상으로 나아가 넉넉히 베풀고 넉넉히 일함을 확인시키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열흘 전에 미국 신문 가운데 리서치 센터인 라이프웨이라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경년마다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제는 주로 이제 그들이 정하지만 이번 주제는 성인이 갖는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확인을 물었어요. 한 3천여 명이 질문에 대답했는데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신앙, 이거를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한 72%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한대요. 52%가.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신앙을 교리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믿습니다. 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 믿어요. 부활을 경험한 한 존재로 보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만 교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부부로 만드셨고 가정으로 만드셨고 또 그것이 확대되어서 교회로 가고 교회가 또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만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교리를 믿는 게 아니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가정, 교회로 확대되는 이 이야기, 이걸 좀 오늘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여기 아까 읽었던 30절 31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서에서도 이 말씀을 확인했어요. 창조의 자리에서 이제 가정으로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또 교회로 확대되어지죠. 이게 비밀이라고, 이게 크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증언하죠. 바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아내는 자신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딱 떠올리면, 맞닥뜨리면 늘 긍정적인 부분보다 이 부정적인 굴종이나 혹은 억압이나 맹종과 같은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 밑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하는 그런 본성. 그러나 교회가 사랑의 질서의 근거에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이 모습을 아내에게, 아내로 남편에게, 그리고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로 드러나야 될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 그것을 거슬러 넘어서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순종도 복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만약에 짐을 져야 한다면 나는 저 사람이 지는 것보다 조금 덜 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더 책임을 지게,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좀 빠져나오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 모범이 뭡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즉 사랑에 근거하여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에 근거한 그 삶을 살도록 분명히 언급하지. 이 모든 일들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결혼해서 3년 동안은 부부가 연애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우정, 친구처럼 우정으로 산다고.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형제자매처럼 그냥 가족이니까 산다고.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전우애로 산다고. 왜 전우애로 살죠? 지켜야 되니까.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10년이 지났거든요. 형제 자매처럼 우애롭게 사는 삶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저희 와이프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다. 저한테 물었어요. 애들이. 아빠는 엄마 사랑해? 나는 니들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 그랬어요. 저는. 잘했죠? 부부는 평생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부부는 정으로 사는 것도 우정으로 사는 것도 전우애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에 무언가는 더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우애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전우애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만 부부, 가족, 가정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부에게서, 가정에게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세상으로 그 영역을 더 넓혀가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십시다.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 사람들의 보편적 사랑의 개념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땅해 보입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하고 원수는 철저히 대적해야 됩니다. 원수를 갚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이 윤리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원수로 여기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죠.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존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아까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신비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 그 관계를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죄를 범한 원수였기에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오실 때에는 이 법적 관계, 법적인 관계, 즉 원수와 원수 갚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시작하셨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신 사랑 내용, 그것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삶을 흘려보내도록 명하고 계시죠. 그 삶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삶에서 그 넘쳐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생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수가 흘러 넘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넘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원수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흘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신지,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매개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동일하게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명령을 확인받고 있는 거지. 그것이 부부에게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더 확대되어, 그래서 우리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에베소 4장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에베소 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에베소 5장 30절 31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다른 번역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뭐가 거기에 같이 붙어가느냐면 창세기 2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똑같이 붙어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뼈 중에 뼈도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붙어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유기체적인 연합된 몸, 그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란 말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틱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그렇잖아요. 신비죠. 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과 같이 그 신비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일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 가운데 이 신비의 연합, 미스티컬 유니온,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연결과 결합 안에, 부부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이 신비의 연합을 명하고 계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도, 가정도, 교회도 그 완성은 결국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소, 개, 원숭이, 사람, 그들이 받은 시간을, 부여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연합, 신비의 연합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됨, 이 사랑의 관계를 능히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기까지 이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사는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복을 누리신 자예요. 어떤 복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끄럽지 않죠? 우리는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이고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그리스도의 뼈요, 같은 그리스도의 살이기 때문에, 이 말은 뼈 중에 으뜸이 되는 뼈,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으뜸이 되는 살, 트리플 A 등급의 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령과 이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일하시는 그 신비의 연합을 보여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의 신비의 연합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의 가족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이 락빌 한인장로교회 가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신비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으뜸이 되는 뼈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 으뜸이 되는 살들인 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억하며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거룩한 증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온전한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목숨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받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내시는 그 몸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엮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축복의 역사 이들이 누리고도 남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이 세상을 적셔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까? 삶의 터전을 놓고 기도합니까? 삶의 보금자리를 놓고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창조절 셋째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도 히터를 틀 정도로 굉장히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건강 유념하시고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함께 유기적인 이 연합의 관계 세워나가는 교회 이 아름다움이 늘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타 여러 광고들은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계속되는 이 어려움들의 상황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삶 회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새 생명 교육과 주중에 예수제자 아카데미 성경 공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쳐질 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나오지 않은 헌금 통계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혹시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수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각 지체로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허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자라가는 인생으로 세움받았음을 인지하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물을 증언하고 알리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